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송가 595장입니다. 역대하 29장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로
19절 말씀까지 1절로 19절입니다. 역대하 29장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로 19절 말씀, 역대하 29장입니다. 1절로 19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죄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이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 아세 자손 중에 아마세의 아들 마아카, 아세라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 자손 중에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라와 게르손 사람 중에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이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라와 마따나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사라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돌려볼까요? 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솔로몬의 아들 누구라고요? 르호보암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은 그의 아들 아비암, 셋째가 아사, 넷째가 누굽니까? 여호사밧. 사실 여호사밧이 참 훌륭합니다만
그의 가장 큰 실수가 뭐라겠습니까? 아합과 사돈관계 맺은 것. 그래서 바로 그 아합의 딸 아달랴를 누구와 짝지어줍니까? 5번째 왕 여호람에게 짝지어줬던 일들이 어찌 보면 유다 역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호람이 이제 5번째, 6번째는 아하시아가, 그리고 7번째는 누가? 바로 여호람의 아내였던 아달랴가, 바로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렇게 왕이 되어버리는 수치스러운 일들의 7번째, 그리고 8번째는 요아스가, 8번째는 아마샤, 그리고 9번째는 우치야, 그리고 요담, 그리고 아하스, 그리고 오늘 13번째로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내용은 오늘 29장부터 이제 32장 이르기까지 그렇게 많은 분량을 그렇게 할애할 정도로 히스기야 왕의 삶이 하나님 앞에 대단히 훌륭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왕들 가운데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노라. 물론 완전하진 않습니다만 여러분 3번째 왕 아사나, 그리고 여호사밧, 그리고 요시야 같은 경우 다윗의 길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노라고 기록이 됐는데, 그 정직의 기준이 뭡니까?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그 정직의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이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그러니까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성군의 기준이 누굽니까? 다윗이 기준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히스기야라는 사실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히스기야가 여러분 참으로 위대했던 그러한 삶은요, 사실은 이와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도 히스기야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좀 다릅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 기록된 히스기야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린 쪽으로 그렇게 많이 부각시켰단다면 오늘 이 역대기는 어느 쪽입니까? 정치나 군사적인 것은 여러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면 사내립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한 거 한 번 잠깐 나오지만 오늘 역대기에서는 대부분 바로 신앙적인 면들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했던 거 오늘 성경 다시 봐보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뭐예요? 첫째 해 첫째 달, 어찌 보면 첫날부터 그가 왕이 된 첫째 달, 첫째 해, 그리고 첫째 달, 첫날부터 그가 힘썼던 것은 바로 종교 계획입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워졌던 그의 아버지 누굽니까? 바로 아하시아가 엉망으로 만들어 놔버린 그 성전을 깨끗하게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신앙 회복의 가장 우선된 일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전을 여러분 다시 성전답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답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신앙, 언약의 회복을 의미하는 놀라운 일이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 난국입니다. 아버지 아하스에게 물려받은 나라는 한마디로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저기 이방의 나라에서 얻어 터져서 여러분 지금 상황이 나라가 완전히 난국에 처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그 시절 어떤 때입니까? 이미 여러분 아수르에서 멸망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722년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경에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했고, 이 남유다도 어찌 보면 히스기야가 아니란다면 어떻게 될까 싶어요. 그들도 역시나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난국에 처해 있는데 이 난국을 극복한 유일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입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종교개혁, 바로 내 신앙을 회복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가 보면 말씀을 개석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4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에 있는 광장으로 따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5절부터 계속되는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바로 성전을 다시,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일들을 회복하는 일에 이들에게 여러분 허락하게 되고요. 또 이들이 그런 히스기야의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일을 여러분 전담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8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본문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아멘. 여호와께서 왜 유다를 버렸습니까? 그로 인하여 그들이 여러분 두려움과 놀람과 왜 세상 가운데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우리 인생은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뼈아프게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이 되었던 사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버린 자들에 대하여 세상의 두려움, 놀람,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이 사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지금 그의 아버지 아하스 때부터 나라가 완전히 이상하게 된 가장 큰 문제.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우상이라고요? 자기 우상.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오늘 히스기야 시대로 돌려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세운 본질, 본분, 오늘 찬양했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는 거, 이게 본분 아닙니까? 유다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대단한 그러한 자부심, 그렇지요. 대단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다. 선민 사상입니다. 이건 여러분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수고의 결과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어느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가 다 사함받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누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이스라엘, 그러한 구원받은 오늘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안타깝게도 유다의 왕이었던 누구?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그 본분을 망각해 버립니다. 그 본질, 그 본분을 여러분 그는 망각하고 그 본분이 뭐예요? 구주를 높이는 거 오늘 찬양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왕으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돕고 섬기는 거. 그렇죠. 우리의 본분이 뭐예요? 구주를 높이고 예배하고 또한 이 땅의 문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진 본분, 목적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와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다른 점이 바로 이거지요. 다르다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극과 극을 이루는 게 이거잖아요.
아버지 아하스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다 저버리고 온갖 우상으로 섬겼다 한다면 오늘 그의 아들 요아스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첫째 달 첫날부터 시작하여서 뭐한거 16일 동안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청결케 하고 온갖 그의 아버지가 다 망가버린 여러분 성전의 그릇들, 기물들, 문짝들 모든 걸 다시 회복하는 일들 왜 그걸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바로 본분입니다. 구주를 높이고 그 땅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나라를 세우게 한 것이 이유였고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 자꾸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자꾸만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 물론 저도 목사로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좀 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여러분 그 감사가 안 되고 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어렵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녁에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무엇을 위한 건지를 우리는 자꾸 놓쳐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신앙이 여러분 거꾸로 가고 있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십자가피로 구속하신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구주를 높이고 예배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라져버리고 뭐가 본질이 되어버립니까? 그렇죠. 주일날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부귀영화, 모병장수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본질입니까? 이게 본질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평동서구교를 세우고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비로 구속하신 이유가 그것이 이유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신앙을 그쪽으로 몰고 갑니다.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요. 그래서 뭔가 잘 되면 그 사람 믿음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해버리고요. 반대로 뭔가 안 되면 그 사람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혹 우리가 치부하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자꾸만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본분을 망각해버립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려주고 있고 내가 마치 교회를 섬겨주고 있고 내가 마치 교회 앞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봉사해 주는 것처럼 뭘 위해서요? 부귀영화 무병장수입니까? 이건 지금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저도 목사로서 늘 조심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피로 구원받은 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죄인을 여러분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삼아주셨으니
이보다 세상에서 더 큰 여러분 복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게 뭡니까? 너만 그 복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는 나가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여 전도하여서 그들도 이 복의 자리에 오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아닙니까? 해서 히스기야는 그걸 알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첫째 해, 첫째 달부터 시작하여 딴 것에 관심 두지 않고, 어찌 보면 자신의 왕권을 더 튼튼하게 해야겠다, 강화해야겠다 해서 군사를 더 모집하거나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땅을 회복할 건가 전쟁을 여러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그렇지요. 종교개혁입니다. 신앙회복입니다. 본질회복입니다. 본분을 다시 여러분 되돌려 놓는 거였습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말 이해가 되신가요? 마치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돼가지고 잘된 것은 먹이고 못된 것은 쳐주고, 지금 이렇게 흘러버리는 일들이, 여러분 그것이 지금 누구 시대입니까? 바로 이 세계의 아버지 아하시아 시대와 똑같은 모습은 아닌가, 정말 두렵고 여러분 두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우리는 명절을 시작했고요. 여러분 내 가운데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으니 얼마나 큰 복인가요?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우리가 원했던 거, 바랬던 거, 기대했던 것이 안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본분, 본질은 뭐라고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그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섬기고 나가서 전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여 예배하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내 주변에 아직도 이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이 안타깝게 여겨지고 해서 그들을 믿음으로 섬기고 또한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 힘쓰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이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또 계속해서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 명절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어야 하는데 때론 이런저런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마음에 상함이 오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본분, 우리의 본질을 절대로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거 이루어진 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함부로 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본분, 그 본질을 반드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실은 그거 아닌 것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아쉬워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 본분, 본질에 충실하고 있다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크신 복을 주신 결과인 것을 기억하시고 귀한 명절 하루하루 귀한 시간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복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첫째 달 첫날부터 시작했던 건 바로 신학의 개혁, 종교개혁, 아버지 본질을 그 본분을 회복하는 작업을 해간 걸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건 그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때로 인해서 참으로 무너져버린 하나님 그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예배 회복을 위하여 아버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따로 불러 모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엄한 명령을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히스기야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본분, 그 본질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본분이 아버지 하나님 뒤바뀌진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라도 주님 주장하셔서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는 오직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유요,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본분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당케 하옵소서. 이 본분이 아닌 것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아닌 것 가지고 마음에 상처받지 말게 하시고, 아닌 것 가지고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아닌 것 가지고 주님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연약한 저희들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귀한 본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마땅히 세상 가운데 주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도록 가정도 자녀들도 모든 생업들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본분, 나의 본질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내가 시험되지 말게 하시고, 그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내가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내게 맡기신 그 구원의 본질,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주의 거룩한 나라 세울 수 있도록 나를 강건하게 세우시기를, 내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름답게 축복하셔서 주님을 자랑하게, 혹여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주님 자랑이 되지 않는 내 모습 되지 않도록 주님, 그래서 내게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 자녀들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주님, 우리 풍경서울교회가 본질을 바르게 회복하기를, 본분을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성도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9일입니다. 청동은 전도주일, 새생명 초청주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한 생명수 주님께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허락해 주시기를,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명절 연휴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오고 있는 자녀들 또 성도들 오고 가는 모든 교통편들 하나님 정말 주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이 귀한 명절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꼭 돌아봅니다.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귀한 명절이지만 몸이 약한 힘들어하는 우리 어르신들 성도들 품것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평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겠지만 아버지 그의 아들 아버지 히스기야는 다시금 아버지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바로 본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맡긴 본분은 구두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는 것 그 본분,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왕의 본분을 아버지 하나님의 선사자나 선택받은 민족이기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본분이요, 왕의 본분은 아버지 그 나라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도록 아버지 돕는 것이 왕의 본분인지라. 그래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그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하스가 이미 하나님 아버지 망가져버린 아버지 성전을 다시 개혁하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일들, 모든 성전의 문들을 열고 꺼져버린 아버지 하나님 불들을 밝히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분양하고 번지하는 일들을 위하여 아버지 레인들과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보고 봅니다. 주님 오늘 주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본분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본분이요, 아버지 땅의 모든 생명들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인도하는 것이, 그한 생명들을 잘 인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귀한 본분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본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본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의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평정성국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입니다. 오늘도 제가 하는 아버지 성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먼저 구원하신 아버지 이유가 그 본분이 바로 이것임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내가 오늘 주님의 본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그 본분을 하나님 망각하고 혹여라도 하나님 아버지 헛되고 살고 있지 않은가. 아버지 성도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또 돌아보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아버지 성도의 본분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본분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본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합니다. 이 본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길도 주님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할 이유는 아버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 단독고 잘 사는 것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본분, 성도의 귀한 본분을 이 땅에서 하나님 귀하게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건강도 물질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본분은 감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본분보다 하나님이여 그저 하나님 아버지 부귀영화가 이유가 돼버리고 무병장수가 이유가 돼버려서 마치 그것이 복인 양 하나님 우리 안에 헛된 교만함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하여 우리를 찾아가는 일 없는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부귀영화가 없고 우리가 무병장수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노라고 하나님 신난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또한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본분은 구주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주님을 예배하도록 돕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본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본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러게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부담스럽고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가 내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아버지 힘있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높은 교회를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11월 19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초청들로 선언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사오는데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교회에 번질된 성도의 번질인 영원 구원의 귀한 사명에 아버지 하나가 되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를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피와 흥을 바른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셨사오매 주님, 우리가 절대로 이 본분, 이 본질이 바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 말씀을 우리가 늘 아버지 되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이로 인하여 오고 가는 자녀들 성도들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교통 문제 아버지 운행하는 모든 차량들 하나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명절에 온 가족이 하나로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이루하고 격려하고 아름답게 축복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는 돌아온 주일 아버지 명절 연휴입니다. 온 가족들이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올라와 함께 예배하는 아버지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는 성도의 본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온 가족이 같이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원의 감사하고 귀한 영광에 아버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은혜가 넘치고 나가고 귀한 영광에 특별한 소에 나가는 우리 되었습니다. 아버지 함께 웃고 기뻐하는 영광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외로운 마음으로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되었습니다. 주님 돌아보게 하옵소서.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의 일들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